네, 오늘 장로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다 듣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제가 또한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생각 가진 것,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면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키서의 말씀을 쭉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의 한 여인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야 되느냐, 자기의 민족이 사는 모압 땅에 정착해서 시어머니와 헤어져야 되느냐 결단할 시기에 그는 올바른 결단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맞고 내가 맞고 시어머니가 틀리고 내가 틀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는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동안 잘못 알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일평생 내가 믿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렸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쭉 들어왔습니다. 이런 올바른 선택을 했던 믿음의 결단 내린 룻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많은 격려와 위로가 따랐고요. 그가 정말 다른 거 선택할 수 없고 베들레헴 땅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그 땅 지주의 그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그게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룻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해법, 방법은 이미 찾아서 그 땅의 일에 자기가 만족하면서 그 땅에서 노동의 대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그 정도에서 그런 삶에서 만족할 수가 없겠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에 만족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룻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에 가는 삶의 모든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는데 더 나은 삶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룻을 향한 어머니 룻과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어제도 제가 결혼 예식에서 결혼은 신비한 거라고 그랬어요. 신비한 건 아주 비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가장 최고의 비밀, 나를 향한 믿음의 백성인 시어머니와 룻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간의 대화가
사실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습니다. 룻이 이제 베들레헴 땅에 새로운 땅에 와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지를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가정을 위한, 그죠?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나오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첫 번째로 가정을 위한 수고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이죠. 룻이 가정을 위한 수고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죠? 저녁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대가가 보리 한 에바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한 에바쯤 되더라 그러니까 그 저녁에 가서 탈곡까지 해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쌀 살 때 한 말 두 말 있죠.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 두어 말쯤 된다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큰 거로 말하면은 한 마리 되겠고요. 전 잘 몰라요. 얼마나 양인지. 우리 어른들은, 여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두 말 그러면은 아마 작은 말로 두 말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큰 말로는 한 말, 작은 말로는 두 말쯤 될 만한 한 여인이 간신히 이고 올 정도가 되는 그러한 곡식을 하루의 노동의 품가로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성도가 가정을 위한 수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고부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가정을 위한 헌신을 하게 하는데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해서 한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대가로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정의 어머니에게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도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그랬어요. 그렇죠? 내 딸아. 내가 오늘 어느 밭에서 수고했으며 물어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19절 말씀이죠. 가정을 위한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정, 부부를 통해서, 가정의 식구를 통해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신뢰하는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화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디서 주었느냐? 노동의 수고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일했느냐? 환경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며느리 룻에게 대한 인정과 친절을 베푼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보십시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나오미와 룻을 붙잡고 아는 척합니다. 나오미야, 나오미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희락이라 그랬죠. 하평, 하나님 주시는 기쁨, 희락,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때 입으로 방정 떨어요. 나를 나오미로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나를 말하라 하라. 이게 슬픔이죠. 나를 말하라고 하라 그랬어요. 괴로움, 나는 슬픔이 많은 여자다. 그런데 그의 입술이 변해서 뒤에 나올 말이지만 오늘 제가 앞에 먼저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이방에 가서 고생하면서 이방신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당한 모든 일이 고통과 저주와 멸망 생활이 같아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부하게 하고 이 동네를 떠났는데 내가 모압 지역에 가서 망하고 왔으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하라 하라. 슬픔이라 하라. 괴로움이라 하라. 그랬던 여인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의 가정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비밀된 축복을 쏟아내려고 하니까 가정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대화가 이러면 참 고마운 일인데 시어머니가 또 말을 해요. 내 딸과 같은 이 며느리를 돌본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종일 수고했지요. 그러나 수고해서 한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한두 마리의 어떻게 보리를 가져오도록 은혜를 베푼 그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복을 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룻이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가정에서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게 정답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믿음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요즘 가정에서는요, 아들하고 아버지 간에도 그렇고 더군다나 고부간에 대한 대화, 이렇게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는 그러한 가정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아니 어머니 됐어요. 알았어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말은 어머니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또 아니면 어머니 나 피곤하거든요. 쉬어야 해요. 내일 또 내가 일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 물으세요. 저도 대답하기 힘드네요. 더 나쁜 말로 말하면 어머니 내가 시시콜콜 내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다 왔는데 시시콜콜 내가 어머니한테 보고해야 되나요? 제가 세상적인 얘기 좀 했죠. 귀찮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택하고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미성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정 섭리를 인도하시는데 고부간에 정이 생기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잘 되도록 하는 대화를 하게끔 만들었다고 한 사실이죠. 쭉 자기의 친딸과 같은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과정의 화평을 이루어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대하는 가운데에 나오미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가정이 짜증스럽고 평화스럽지 못하고 정말 복음적이고 믿음적이 못한 가정의 대화가 오고 할 때에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 이전에 요셉의 치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는데 많은 종들이 있는데 갑자기 엊그제 들어온 것이 가정 총무가 된다고 말이 안 돼요. 요셉은 집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형들 모함에 빠져서 종으로 팔려왔거든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가정 충무가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처해 있는 종으로 팔려온 신분을 바로 확인하고 그것에서 적응하면서 상대방들을 잘 돕고 상대방들을 잘 청정하고 함께하는 수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건 물론이거니와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들어서 가정 충무가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 있는 많은 종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총무야? 언제 왔다고? 우리 경찰서에 잡혀가도 순서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정의 총무는 일하는 사람들은 종들은 더 그렇겠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바로 직시하고 그것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신을 치유할 때 함께 일하는 모든 종들을 아울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가 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또 그러면 자기만 치유됐을 뿐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근거를 그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제 설교 내용과 좀 이렇게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깨달을 때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 에바쯤 되는 곡물을 룻이 가져올 때에 이것은 두 사람이 일주일 내지 열흘 먹을 수 있는 한두 마리면은요 넉넉한 식량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지지난주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곡식을 걸 때는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곡물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소녀들에게 또는 사한들에게 이 여인을 내쫓지 말라. 내 밭에서 곡식을 죽게 하라. 곡식을 주운 결과 열흘 정도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그가 얻어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제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되는 바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자, 이방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에서 밭에 곡식을 남겨두지 말고 싹 걷어들이면은 나그네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축복했죠? 배부른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함께 일하는 사람 있죠.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 나오미와 룻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룻, 누를 돌보는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두 번씩 복을 빌었어요. 나오미의 삶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회복되어졌고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바뀌게 되었고요. 믿음의 동료들과 있는 땅에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네가 어느 밭에서 일하느냐? 룻에게 물어봤죠. 어머니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때 룻이 말합니다. 내가 보아스의 밭에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어려운 시대에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잘하는 노아 시대와 같이 또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인생들이 자기 멋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며 남을 배려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 불수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을 이을 자가 실제로 때 육신의 삶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남을 돕는 자가 영적인 삶까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기업을 물을 자가 이 땅에 있구나. 누가 생각했다고요?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신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기업을
물을 짜지요. 히브리 말로 그것을 갖다가 고엘이라고 합니다. 잘 외우기 쉬워요. 제 성씨 고씨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인데 그냥 고엘이니까 고성도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러면 좋죠? 고엘. 기업을 물을 자. 루시 이제 나오미에게 누구에서 이랬는지를 말했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에게,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이제 나오미가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첫 번째입니다. 그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함께 거하는 그 가정의 일꾼들이고요. 죽은 자는 뭐예요? 나오미와 룻을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 떠돌이 자, 먹을 양식이 없는 자, 죽을 자와 같은 자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그가 더 복받기를 원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요.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쭉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와의 가정관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의 기업을 물을 자, 이을 자라 그 말이 있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오미의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동네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다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누구의 후손을 낳죠? 다윗의 후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인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오미가 바로 찾게 된 것이고 바로 생각하게 된 것이고 바로 어떻게 확인하게 된 그러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나오미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찾고 회복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름까지 저주하던 여성도 나오미가 남을 위해서 이제 복을 빕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물을 자, 이을 자로서의 믿음의 생활, 복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화목한 가정, 복음적인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내 언행, 행사, 언행은 말하는 것과 행사지요. 내 모든 믿음의 방법이 어떻게 해요? 복을 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와서요, 기도하는데요. 어제 결혼식 생각이 났어요. 개인 얘기를 제가 들춰서 좀 죄송한데요. 신혼여행을 어제 결혼하는 두 부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기뻐요. 그렇죠? 목회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볼 때 가장 기뻐요. 맛있는 거 사주면 기쁘겠죠. 그거는 먹어서 기쁜 거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생활하려고 애쓰는 부부 볼 때에는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전혀 기뻐요. 육신적으로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힘이 되죠.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함권삼이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결혼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가겠네. 그래서 내가 시끄러워 그랬어 내가. 아니 김준성이하고 우리 강소연 우리 두 부부가 무슨 목회자야? 신혼여행 가겠지. 근데 결혼식장 가서 그 판이 깨졌어요. 나와서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불신앙했죠?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 우리 죄송해요. 소연 우리 신부 되시는 분이
아내 되는 분이 그랬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신앙여행 가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인 얘기하는 것 같으면 아멘 안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신앙여행 가자. 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나는 주일날 안 범하려고 월요일날 결혼식 했는데 그때는 토요일날 노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날 결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결혼할 때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안 범하려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니까 우리 고장로님도 월요일날 결혼식 했고요. 저도 월요일날 결혼했고요. 그때 목회자들은 대부분 월요일날 결혼했어요. 왜? 주일날 예배 지키기 위해서. 신혼여행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랬어요. 또 들어가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복음성을 연주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 하려고 했던 우리 성도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와서 이렇게 하나보다 제가 끝난 다음에 수고했다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바빠서 신랑 신부가 늦게 들어온 사진을 늦게 찍어서 밥 먹으려고 빨리 가는 바람에 인사를 못했어요.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충격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부 되는 분이 교회식으로 교회 설교를 들으니까 복음성가를 연주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복음성가를 연주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부탁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같이 완전하게 못해도 생각하는 것은 경쟁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복음적인 생각,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두 부부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함장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육신적인 축복은 받겠지만 영적인 축복도 받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우리 김수정 씨한테는요. 강소연 우리 성도님이 마음 생각 품은 대로 영적인 축복 등에 육적인 축복이 그 가문에 흐르게 해주세요. 목회자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 물어보고요. 어저께 또 사회를 보고 했기 때문에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결혼식 신을 탁 보니까 너무나 건전했어요. 그래서 또 권사님이 또 예물 교환을 또 얘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물 교환한 다음에 스킨십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다. 한국말 뽀뽀는 좋은 거예요. 키스는 하라 말 안 했어요. 뽀뽀하라고 해야 되겠다. 힘들면 이마에 하든지. 요새 사람은 다 뽀뽀해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주책 떨 수가 없더라고요. 사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또 마이크 대고 신랑 부부 이마에 하든지 뽀뽀하세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주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다 이렇게 적어 갔어요. 이렇게 스킨샵 이렇게 써놨거든요. 뽀뽀해라. 근데 아마 저쪽 나가서 뽀뽀한 것 같은데 뭐보다 또 설교가 이렇게 나왔나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생각, 언어, 행동 모든 결단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인데요.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처음엔 비두니아로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으로 전도하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그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어요. 역사적인 형편을 찾아보니까요.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아듣거나 옛날에는 그랬죠.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처할 할 처지가 있으니까 주의 성령께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한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한상을 보고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우리가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먹을 수 없나이다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따리가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은 네 발 달린 쪽발 달린 짐승이죠. 돼지 같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베드로래, 하나님 나 먹을 수 없어요. 잘난 척했어요. 나는 이때까지 유대인으로서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에게만 전도할 것을 고집했지 이방에 흩어져서 전도할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족발 돼지 우리가 내려오는 거 볼 때 족발 단지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전 그것은 먹을 수 없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모이면은 흩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는 잘했는데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도 했지만은 한 가지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넬로 사건입니다. 이방인 고넬로를 베드로에게 붙였습니다. 한 번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요 고넬로의 가정에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이나 듣지 이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말씀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 듣는지 성령의 오순절날 자기들에게 임한 것처럼 임하는 것을 고넬로 가정에서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방인에게과 식사하며 이방인에게과 교제할 수 있느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흩으셨다. 이방인에게로 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여서 우리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9월달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흩어질 거예요. 오늘 주일 낮이지만 함께 했던 우리는 흩어집시다. 시작. 네, 우리 장로님 가정 헤어지란 말 아니에요. 주일날 흩어져서 현장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성공할 수 없고 부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없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흩어지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게 했고요. 환상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로를 만나게 해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 걷는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데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후 예배 설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비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도 어디도 표대를 향하느냐? 기업을 물을 자를 향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룻과 나오미,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 공동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즉 히브리 말로 기업을 물을 자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업을 물을 자는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룻의 가정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려면은 룻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율법 따라 결혼하는 것이죠. 큰아들이 죽으면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에게 장가가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죠? 율법은 뭐예요? 강제의 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룻기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원하는 사람들, 증인들 세워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기업을 물을 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수혼할 자, 우리와 결혼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친히 회복시키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인데, 오늘 룻과 나오미, 이 보아스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시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완성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지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수혼하는 거예요. 수혼,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지요. 교회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도를 복음의 기업 물을 자로서 아들로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오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기업 물을 자들을, 기업의 대를 이을 자들을, 생명 살릴 자들을, 믿음의 영적인 아들을 바울처럼 디모데와 디도를 복음으로 낳은 것 같이 전도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게 하고, 기업 물을 자를 찾게 하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말씀 회복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에 허락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복음 안에서 행복한 내 자신, 화목한 내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청정하고 우리의 언사를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